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의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든콘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데이빗 월스 교수님은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대변자이십니다. 월스 교수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신학이 사라지고 껍질만 남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다음은 그 책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른 신학이 실종이 되자 교회 중심 신학은 집회운동에 밀려났고 건강하고 진지한 신학적 고백은 경험을 앞세우는 논리 앞에 철저하게 밀려나게 되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진리를 팔아 기복과 신비 프로그램을 사버린 거대한 집단이 되어버렸으며 이는 불행하게도 현대 문화의 감성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맞바꾼 결과이다. 오늘날 교회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회중의 감성과 선호도를 중시하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을 버렸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집중하기보다도 커졌고 부학이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하나님도 외면하는 껍데기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오늘날의 교회는 회중의 감성에 민감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팽개쳐버렸고 교회가 그렇게 회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하고 회중의 비위를 맞추려 하다 보니 교회 강단의 언어도 모두 심리학적 언어로 교체가 되었다. 그러한 알량한 심리학적 목회의 기술로는 회중들에게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진통제 같은 위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서 밀어내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도 대중들은 설교자의 화술에 감동을 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고 설교자의 화술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의 인기에 따라 설교자들의 설교가 정해지는 그런 현상들은 오히려 부흥이며 영향력이며 강한 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에 기반한 게 아니기에 영혼의 구원은 아니며 교회를 더욱더 절망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감성적 시기에 성경 신앙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주권만을 선포하는 목회는 연약한 모습이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길이며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니까 헤스보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스보왕 시온으로 하여금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목적이 무엇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온 왕과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스스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각각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도
당신의 목적을 조금도 차질 없이 성취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주권적인 범위를 넘어서까지 제 멋대로 흘러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은 각각 자유롭게 행동을 하며 거기에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마음까지도 개입하심으로 시온 왕으로 하여금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주관하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도와 그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다윗과 사울왕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왜 괴롭히나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사울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를 듣더니 시기 질투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힌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힘든 이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내림에라는 원어적 의미가 돌진하다, 불같이 임하다라는 뜻으로 강하고 급박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울왕이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핍박한 이유가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듯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중에 장차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왕처럼 그렇게 정말 교만하며 이기적인 왕이 되지 않도록 이 괴롭힘의 과정을 통해 옛자가 죽도록 그 고통을 깊이 체험하도록 주권적으로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받게 하는 이 과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넓은 주권 속에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관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상처받는 것을 다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조차도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로 상처를 받아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만 보이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다윗처럼 이후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힘든 사람을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붙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 남을 더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정말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미성숙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으로 가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이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주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 주는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일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반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가장 심한 말로 상처를 줄 때 내가 그 이상으로 보복하리라 라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하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세상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로 주권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신명기 2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여기 시온 왕의 강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래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헤스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포하니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도가 이러한 주권을 믿어버리면 즉각적으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부시셨다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앞에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복한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힘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점령한 그 모든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허락한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신명의 말씀과 또한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관계 가운데 이건 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버릴 때 인간관계의 상처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이 넌 됐다, 내 주권을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서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